우리 성경 욥기 3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욥기 3장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리를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대어 가로되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 말을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8절입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었더라면.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20절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23절입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 곧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었더라면. 거기까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욥기 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아주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당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전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애지중지 키웠던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한날에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이 듭니다.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욥은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고통 가운데 이제 자기의 생리를 저주하게 됩니다. 3장 1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리를 저주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꼴을 안 볼 텐데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욥만 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20장 보면 예레미야도 자기 생리를 저주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인생이 고통스러울 때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제 그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욥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그럴만도 하죠. 재산이 다 날아간 것을 뿐 아니라 항상 함께 있던 10명의 자녀가 다 죽은 겁니다. 거기다가 몸 전체가 병들었고 가장 가까운 아내까지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욥이 가장 높이 있다가 가장 아래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꼴 저런 꼴을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나를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었더라면, 그러니까 여기에 나를 저주하는 자, 이게 히브리 원어에도 복수로 되어 있고 영역본에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저주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들, 곧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었더라면, 그는 자기의 탄생을 저주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탄생하는 날을 저주해서 자기가 아예 지구상에 안 태어났다면은 누가 저주해도 좋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탄생하는 날 자체가 아예 없었다면은 내가 이런 꼴 저런 꼴을 안 볼 텐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저주하는 자들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귀가 자기의 나를 저주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무엇이든지 할 때 저주하는 자가 저주해서 그 날을 없애기만 하면은 참 좋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푸념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일면 이제 생각해 볼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 욥이 너무나도 큰 고통 속에서 나를 저주하는 자들이 차라리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난 나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 속에 일면 상당한 진리가 또 들어있는 거예요. 실제로 태어나는 날 자체를 저주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가장 쉬운 단적인 예가 낙태 같은 경우, 애기는 태어나서 세상을 보고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텐데 태어나기도 전에 태 속에서 죽으면은 탄생하는 날을 보지 못하잖아요. 이게 나를 저주하는 자들이 있으면 좋겠다.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죠? 나를 탄생하는 날 자체를 저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인자하게 생긴 부모가 그 날을 자식을 죽이는 것은 저주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생을 쭉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날들을 저주로 바꾸고 저주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저 인간 언제 안 죽나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날들을 저주하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를 저주하는 자들을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인생의 나를 저주하는 대표적인 존재가 누굴까요? 마귀. 마귀는 우리의 날이 악한 날이 되도록, 잘못되도록 배후에서 계속적으로 저주하면서 이제 우리 날이 망하는 날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일하고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하나님도 인간이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하면 하나님도 나를 저주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곧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 익숙한 자들이, 큰 악어, 조금 더 살펴볼 건데요. 원어에도 리오야단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 악어라고도 번역하고 용이라고도 번역하고 리오야단이라고도 번역해도 나옵니다. 이게 리오야단입니다. 용을 가리키는 겁니다.